가난한 과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소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소국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네덜란드 또는 아일랜드,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가리켜서 보통 강소국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은 미국이나 영국 또한 프랑스, 영국과 다른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경제력과 부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땅의 크기나 인구의 수가 적어서 약소국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력 또한 국민 총생산 비용을 보면 선진국 못지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땅 크기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부산과 비슷한 사이즈로 어쩌면 참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작년 기준으로 1인 중위 소득만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1.5배를 더 잘 사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아주 부유하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세계 곳곳을 보면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화려한 배경이라든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삶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고아들을 평생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이 안에 해당이 되고, 어린 학생이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 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비록 그들은 큰 부자도 아니요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보통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이 땅에 남겼던 영향력은 그 어떠한 권세자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볼 때에 강소형 성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멋진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누구 못지않게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마디로 영적인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섬은 뱃일을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지역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은 90% 이상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다니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그 한 사람 영향력 때문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대 초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증도뿐만 아니라 신안군 일대에 있는 섬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문 전도사님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6개였지만 이 6개의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까지 하면 무려 100개의 교회가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력과 전도 아래에 개척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중경이라는 전도사님 한 분은 당시 매우 연약한 여성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무려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문중경 전도사님은 강소형 성도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작은 사람 같았지만 그가 가졌던 영적인 영향력은 너무나 컸고, 또한 그가 이 땅에 남긴 복음의 역사는 말 그대로 대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소형 나라 또한 강소형 성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고 약했지만 그분이 가졌던 믿음은,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누구보다도 컸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내가 가진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1절에 나오는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는 한두 번 이렇게 힐끗힐끗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이 응시했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주목하셨다라는 건데요. 당시 성전에는 아주 많은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달리 그 당시의 헌금함들은 나팔 모양으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한 그 당시에 화폐 단위는 지금의 동전과 같이 금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하게 되면 소리가 바로 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만큼 했는지 정확한 액수까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이 정도 판단을 들 수 있는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 끝부분에 보면 부자들은 이러한 헌금함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헌금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쩌면 일부러 많은 헌금을 그 헌금함에 떨어뜨려서 큰 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부자들은 자신들의 헌금을 어쩌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부자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거룩한 섬김의 시간을 어쩌면 나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들과 달리 이 헌금함에 어쩌면 참으로 적은 돈을 넣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이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여인이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드린 헌금이 너무 적어서 어쩌면 이 성전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3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 여인을 가리키면서 아주 크게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내용이 44절의 말씀인데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아도 1,000원짜리 지폐 한두 장밖에 되지 않는 참 초라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넣었던 헌금이 그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보다도 어쩌면 제일 큰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 또한 믿음을 평가하셨던 걸까요? 저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크다라고 칭찬했던 이유는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많은 부자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떨어뜨림으로써 내 신앙을 크게 과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 드리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대단한 부자야, 이런 것들을 헌금함을 사용해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당시 서기관들처럼
철저하게 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늘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 동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또한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누구를 의식하며 드리는지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우리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1%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을 의식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영적으로 확인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저는 이러한 분이 없다라고 믿고 있지만, 어떤 교회에 보면 아주 똑똑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룩한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1,000원을 드리지만 제 마음은 1,000,000원을 담아서 드립니다. 만약 이 헌금이,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과부와 같이 그 정말 동일한 믿음과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예물을 크다라고 인정하시며 역시 칭찬해 주겠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는 1,000,000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000원을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쉽게 쓰고 있다라면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예물을 기뻐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어쩌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주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위선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고 나팔도 부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즉 구제도, 그리고 기도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사건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교회 앞에 헌금함으로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한 바나바를 보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와 못지않게 큰 헌금을 성전 앞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전부라고 말하면서 드렸지만 사실 일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겉으로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눈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아주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위선의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한 그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부부를 통해서 어쩌면 영적인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동기와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헌금을 할 때에도 얼마를 드렸느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세와 믿음으로 드렸는지, 즉 영적인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밀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또 있는데요. 4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전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형편에 있었던, 어쩌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참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어느 정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은 반드시 부담이 따라오고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희생했다라면 이것을 선택함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따라오는 것이 어쩌면 희생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건 헌신, 즉 최고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부분을 귀하게 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 과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이 두 번째,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금의 영역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금액보다 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돈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담긴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액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때로는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가장 큰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직분과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그 헌신,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은 소홀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교사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기관장으로 이렇게 직분을 주면서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세상 일보다도, 직장 일보다도 더 가치 없게, 성의 없게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대단한 성과를 내느냐, 그 부분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얼마만큼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크기,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지 그 부분을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10달란트를 받은 종과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나중에 결산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인이 했던 칭찬의 내용이 거의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 보다 얼마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의 양과 당시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의 양을 비교해 보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과부의 헌금은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적은 금액을 드렸지만 훨씬 더 큰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전부, 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해야, 받아야 이 두 가지를 행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자꾸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에 없어도 자꾸 그 사람을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희생을 해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사랑하게 되면 부부에게 선물을 해도 계산하지 않고 역시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물심양면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위로부터 부어지면 매 순간 어느 곳을 가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등 아낌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깝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매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자 다윗이 평생 꿈꾸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했던 그 갈급함이,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과 방향과 내용이 하나님을 위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충만하게 주시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부어져야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너무나도 멋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